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기쁨과 은총과 그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은 부활절 메시지로 여러분들도 아마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교회가 119주년이 되었습니다. 부활절을 119번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죠? 오늘까지 119번을 보내게 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 계셨다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메시지가 증거가 됩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인기 있는 드라마나 책들이 있지요. 또 감동이 있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그 바탕에는 여러분 작가들은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바탕에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보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중에 짠 하고 살아나서 나타나서 그 가정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죠. 또 다 망한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로 또 한번 쫙 일어나서 그 모든 이 상황을 역전시켜가는 그런 일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나 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한 없어서 무시당하고 버려졌던 그 사람이 인고의 노력을 다하여서 쫙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출세하여서 이름을 떨치는 그런 드라마나 그런 책들을 우리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 드라마를 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감동을 느끼죠. 참 매일같이 기쁘고 참 즐겁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동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님하고 결혼했던 그런 콩쥐도 이런 케이스고, 왕자님과 결혼을 했던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이런 케이스입니다. 또한 배가 12척밖에 없었는데 330척의 그런 외구의 그런 어떤 배를 이렇게 격침해낸 그런 명랑해전의 이순신 이야기도 이런 이 내용과 마찬가지죠. 놀부의 동생 흥부도 여러분 이런 밑에 부활이라고 하는 살아남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밑바탕에 이렇게 깔려져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명랑해전을 보시면서 이순신 장군이 그 배들을 격침시킬 때 여러분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슬펐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습니까? 콩쥐가 여러분 팥쥐의 그 팥쥐와 엄마의 괴롭힘 속에서 있다가 원님과 결혼하여서 여러분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나의 모습 같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을 딱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신데렐라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기쁜 마음들이 감동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흥부가 박을 타면서 여러분 팍 그 박이 터지면서 금덩어리가 나오고 돈벼락을 맞을 때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으셨습니까? 놀부가 박을 딱 탔을 때 그곳에서 여러분 그게 나오고 이상한 게 나오고 도깨비가 나와서 막 뭐라고 할 때 여러분 기쁘고 즐겁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서, 기쁜 일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감동할 수 있는 것,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은 감동적인 모습을 보고 같이 감동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감정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어서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을 보면, 선한 일을 보면 감동하고 기뻐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반 은총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특별 은총 사건입니다. 특별 은총 사건은 부활을 믿고 고백하고 신앙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감동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특별 은총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이 여러분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그 흥부가 여러분 박을 타서 나왔던 그 금덩어리를 보면서 즐거워하였던 그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큰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연속적으로 세 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십니다. 세 개의 사건을 연속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내용이잖아요. 첫 번째 딱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무덤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무덤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건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마리아가 놀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서 한달음에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지금 제자 무리들이 방에 모여서 막 밥을 먹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한달음에 내려가서 내가 예수를 보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제자들이 이제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서 엠마오로 이렇게 자기의 삶의 길을 찾아서 떠나가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엠마오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떡을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말씀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그 두 제자가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지하면 이 두 제자들은 다시 길을 되돌켜서 그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 사건,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그 방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그들을 꾸짖죠. 왜 꾸짖습니까? 뭘 꾸짖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지요.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첫 번째 딱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 엠마오 도상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두 번째에도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는 직접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꾸짖었죠.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 믿지 않는 마음을 다시 한번 들추어내시는 그런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게 여러분 세 가지 사건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여주신 그 세 가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었다면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듣고 막 뭐 놀랐다든지 당황했다든지 뭐 기뻤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딱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간 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나사로를 살릴 때도 같이 있었고 또한 병 고치는 것도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자기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을 뻔히 눈 뜨고 다 본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떡을 떼어주실 때 그 떡도 함께 먹었고 그 잔을 나눠주실 때 그 잔도 함께 마셨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차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것은 그겁니다. 믿지 않았다. 너무도 여러분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거 두 개예요. 어중간하게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차없이 여러분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딱 부러지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믿음은 이와 같이 두렵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은 아주 명확해요. 딱
칼로 무를 자르듯이, 두부를 자르듯이 딱 너무나 명확한 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믿어서 살아서 믿는 우리도 변하여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그 부활, 그것을 믿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바로 이거죠. 죽은 영혼들이 다시 다 일어나고 우리도 변하여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 바뀌어짐을 입는 그 순간, 그 부활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꾸짖으면서 부활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부활절 깊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부활의 그 기쁨이 있는지, 정말 부활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부활이 지금 애매모호한데 다른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킨다고 하여서 나도 같이 즐거움에 동참하여서 그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들이 부활의 기쁨으로 다 웃음 짓고 있는데 내가 혹시 웃음 짓지 않으면 내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피에로의 웃음처럼 그렇게 웃음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여러분 정말 깊이 우리를 한번 보아야 돼요. 왜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번 깊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지 아니 그런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붙여서 뒤에 오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분명히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를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너희들 가서 전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딱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 이거 일어나는 일입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3번이나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꼬집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어야 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합리적이지도 않죠. 논리적이지도 않아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하셔서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던 것, 이거 통째로 이걸 다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서 지금 콕 집어서 믿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이 제자들은 엄밀히 따지면 제자라는 칭은 받고 있지만 정말 믿는 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가 분명히 살아계실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서 부활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죽고 나니까 그 뒤의 것은 안 믿었죠. 그 뒤의 것은 여러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제자라고 칭함은 받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여러분 사실 믿는 자, 온전히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여러분 정말 그들이 마치 죽기까지 따를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앉고 싶었고 왼쪽에 앉고 싶었고 그렇게 원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부터 이제 시작하여서
죽기까지,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제자라고 칭함은 받았지만 그들이 온전히 믿는 자다라고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진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기는 두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께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뼈를 이렇게 추려서 자기의 무덤에 안장시켜 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 뼈를 아리마대 사람이 안장시키기 전에 그 뼈에다가 향품을 발라주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믿는 자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었던 때도 있었어요. 분명히 예수님 믿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밝히 말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믿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정말 그 믿은 대로, 그 믿은 만큼 믿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살았던 정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는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컬어요. 믿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어릴 때도 있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얻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겨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살아가면서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해 나아가면서 살았던 이 사람들, 정말 여러분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믿어야 할 수 있는 일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주저주저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믿어야 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내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 반쪽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반쪽이에요. 3분의 1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만 믿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 믿지 않는 제자들인데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쉬운 일이에요. 왜 쉽냐? 결자해지. 여러분, 결자해지가 뭡니까? 묶은 사람이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명령하셨으니까 명령하신 사람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본문이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 본문이 어디로 여러분 이어지는가 하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죠. 사도행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까지 가기도 전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목마르지 아니한, 내가 생수의 강이라는 것,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라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일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 일들을 너희들에게 다 생각나게 해주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그 믿음 없는 자가 믿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이 탁 오면,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그 성령, 보혜사 성령, 그가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나를 정언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정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거, 결자 해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떡 시켜놓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들에게서는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이 명령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명령하시기 전에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그 영혼을 확 이제 돌이키실 건데 믿지 못하여서 이 무능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부어 주실 테인데 이 일을 보혜사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시작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5절에서 믿지 않는 제자들을 여러분 앞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1장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었지만 이제 조금 있다가 오시는, 머지않아서 오시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오시는 그 성령, 이제 그 성령을 너희가 받을진데 너희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서. 보혜사,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던 그 생각들, 그 말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생명수이고 나를 먹는 자가 살아나고 나를 마시는 자가 죽지 아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우쳐져서 받아들여져서 생각나게 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너희들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제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며칠이 못 되어서 오실 그분, 그 성령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느냐?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8절 말씀, 오늘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여러분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럼 그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증거하라고. 그렇게 증거하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은 안 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서 이 말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딱 앉아서 기도하니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성령이 그들에게 확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의 입이 열려지고 여러분 그들에게 부활의 이 하나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탁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의 영,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였던 그 아들의 영,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성령으로 여러분 이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에게 확 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오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믿어야만 할 수 있는 그 명령을 사도행전에서 자기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행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속에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아들의 영, 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영이 여러분 살아있어야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이 여러분 없으니 이 제자들이 본 사람 와서 나는 봤다라고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제자인데 우리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먹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죽답답하셨으면 직접 나타나셔서 믿지 않냐, 왜 그렇게 믿지 않냐, 마음이 완악한 친구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걸 꼭 한번 여러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꼭 한번 여러분 우리는 어느 만큼 3분의 1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3분의 2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전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온통 다 그리스도인인지,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 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서 스스로 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이게 과연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믿지 않는데 여러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세요. 참 이거 참 예수님 참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을 딱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믿어야만 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성령을 딱 부어주셔서 우리 여러분 솔직한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정직하지 않아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제자들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는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사도행전 2장까지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나아가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탁 부어주셔서 그들의 믿지 아니하였던 그 모습을 바꾸어서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도 그거예요.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이전까지는 안 됐는데 그 안 된 모습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결자해지, 우리에게 시켰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시키셨으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알고 그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비유컨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심령 속에는 여러분 다 극장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 극장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만 계속 상영되는 그런 이제 이 영화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이 영화관에 이 영화를 여러분 오래 틀지 않아서 이게 참 상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혹시 이게 막 이 거미줄이 쳐져서 이게 지금 거의 폐관 상태에 있는 건 아닌가요?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부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가 상영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 상영되고 있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 그걸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딱 맡기시고 그 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 능력, 이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